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본문은 이 복음 전도 생명 살리는 연장선상에서 주님은 계속했어요. 주님의 심장은 거기에 있거든요.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때려도 패도 말려도 수근수근 되더라도 주님은 계속 나갔어요. 복음을 전파하더니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 귀신이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을 장악했는데 보니까 마태복음의 동일 본문에 나오는 동일 사건을 다룬 본문에 보니까 이 마음을 도둑질했는데 이 마음을 도둑질했는데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스트레스를 유발했는지 몰라도 눈이 멀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딱 보는 순간 아실잖아요. 영분별을 딱 하신 거예요. 귀신 들렸구나. 그것 때문에 신체에 장애가 갔구나. 몸이 아프구나. 이때 근데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유독 자칭 경건한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험담하고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18절 보시면 어떤 비난했는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달했고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경건하고는 잽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놓은 거예요. 눈을 가려줬어요. 다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메시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메시아 모르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오직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모르는 바리새 스피릿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관심은 세상이거든요. 육신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고 자기 영광이고 그 배는 자기의 신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를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 보고 뭐라 했느냐,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대장, 파리들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에그론의 신의 이름인데 파리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귀신의 속성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어. 파리들이 어디에 꼬입니까? 더러운데, 음란한데, 어두컴컴한데, 축축한데, 썩은데, 냄새나는데. 그런데 파리가 싹 날아다닌다. 쫙 날아다니는데 보니까 기쁜 왜 너무 깨끗하네. 기쁜 왜 성도집 너무 깨끗하네. 날아다니는데 보면 딱 보니까 썩은 데가 있어. 냄새가 나. 딱 내 취향이야. 그래서 너무 나를 닮았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그러면 탁 그게 돼요. 그리고 어때요? 빌지요. 파리 대왕 사탄에게 감사합니다 사탄 이래요. 이래. 그게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비나이다. 그리고 거기에 어때요? 파리도 이게 침 같은 게 있거든. 그걸로 쫙 해가 빨대를 꽂아가 쫙 빨아먹어요. 오늘 보니까 22절에서 파리 쫓는 방법입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제보를 나누니. 이게 더 강한 자가 와야 돼. 왜? 이게 파리가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쫓아내야 되지 그냥 절대 안 나갑니다. 센 놈이 들어와 있는데 이놈이 믿는 무장이 뭐냐면 22절을 보니까 그가 믿던 무장이 뭐냐, 우리의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여러분 다 욕심 버리셨잖아요. 마음을 비웠잖아요. 일하고 하고 싶지. 맞아요. 많이 버리셨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버렸는데,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데. 그런데 이게 따라합시다. 마음은 현관이 있고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다. 마음의 집에 현관, 거실, 안방이 있어요. 마음의 집이 성전이고 성막이고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안방 쟁탈전이에요. 안방을 가져야 그 집이 누구 집입니까? 우리 집이 되지. 나라도 안방이 어디입니까? 우리 같으면 청와대고, 일본 같으면 어디입니까? 중국 같으면 어디입니까? 자금성. 또 러시아 같으면 크레물린궁, 미국 같으면 백악관 아닙니까? 안방을 차지해야 돼. 안방이 핵심. 그러니까 이 짠챙이 귀신들, 파리들은요, 이 대장 파리 대왕이 너는 현관이나 거실 정도에 놀고 나는 안방이다. 내 관심은.
마음의 집에 안방을 차지하려고. 그런데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예수 영이 들어왔잖아요. 말씀을 믿고. 근데 이분은 우리의 현관에 머물고 싶어요? 거실에 머물고 싶어요? 안방까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놈이 강한 자예요. 그리고 이놈이 믿는 게 뭐냐? 이 파리들이 믿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기 욕심, 더러운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내가 다 이 안방이 전부 다인, 이 집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는, 이 부패한,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심과 정욕과 생명 본능, 이거를 가지고요 철통경물을 합니다. 현관은 내줘요, 보통. 여러분 중에 보면 요즘 많은 교회, 우리는 좀 덜하지만은 오면 예배드리러 옵니다만은 세상에 돈벌이 바쁘고 뭐 권력 투쟁하기 바쁘고 뭐 얼마나 비즈니스하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니까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와도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잘났고 스타들일수록요 현관에서 조금 놀다가 바로 가버려요. 회개 조금 하고, 못된 방법으로 돈 버린 거 죄송합니다, 엉뚱하게 살아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나가버려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현관에서 간절히 회개하고 현관에서 주님 이제 착하게 살게요 이러는 분도요 병도 낫고 막 하나님이 도움도 받고 박앤세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번제단 현관뜰, 성전뜰 수준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현관에 있던 파리들이 이 친구야 거실로 들어가겠다, 안 되겠다, 거실로 출장 가자. 그 거실에 가만히 놀고 있던 파리들까지 합세해가지고 거실로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거실에 올 때 막 두려움을 줍니다. 니 너무 믿으면 안 돼. 너무 믿으면 박지선 목사처럼 돼. 너무 믿으면 안 돼. 적당하게, 너무 사랑하면 안 돼. 니 자유 뺏긴다. 너 웬만큼 적당하게 해라. 야고비를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서원 세우고 뭐 내가 뭐 그 베델에서 11조도 하고 뭐 아무리 서원 세우지만 움켜쥐고 속이는 자, 이 안방에 있는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너로 밀어붙여요. 야복강강에서 이스라엘들. 그래도 또 훈련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해. 특별히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열방의 믿음의 올림픽 중에 대한민국 한국 사람은요 이게 한국 사람이 때를 위해 복 받았나 봐요. 이 진동 가운데 우리는 뭐냐, 민족적으로 좀 쓴뿌리를 뽑아내고 있어요. 아멘. 민족적으로. 이 쓴뿌리가 근데 어디까지 들어가 있느냐? 나라의 안방에, 교회 안방에, 기업의 안방에, 기업의 회장실에, 학교의 총장실까지 다 이 안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신학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총회도 마찬가지. 이걸 하나님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코너로 밀어붙이고 계셔요. 이걸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 딴 거 없어요. 빨리 깨달은 것 뿐이에요. 5년 전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흥하라고 할까요, 망하라고 할까요? 그래서 흥해로 이사 왔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너무너무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쫙 고생해가지고 그 나라의 안방이라고, 온 세상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회복했잖아요. 맞아요? 다윗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왕자를 세팅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쁜지 그 성령의 기쁨을 다해 춤을 추면서 표현했어요. 그랬던 다윗인데 그렇게 12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이 다윗에게 깊은 마음의 쓴뿌리가 하나 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데 우리 다 그걸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약해요. 육체의 정욕. 전쟁하고 힘이 세니까 피를 봐야 되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기 전에 와이프가 7명입니다. 그리고 7명, 한 사람도 지금 힘들어 죽겠지요? 그런데 7명인데 이제 뭐 전쟁 웬만하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사실 당시 고대 건동에서 아주 동굴에서 헤매던 자가, 양치기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또 누가 목욕을 하네. 그랬대요. 또 이렇게 싹 뺏은 거예요. 다윗 선배님 죄송합니다. 다윗은 주로 남의 아내 뺏는 게 취미예요.
보면은 미갈도 처음에 자기 결혼했다가 아버지 사울이 딴 남자 줬는데 왕이 내가 이리 와 다시 그냥 좀 살지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에 또 아비가일이라고 있습니다. 나팔 말고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현수 가니까 또 도망자 신세 중에서 또 취해가지고 나발 죽고 또 이렇게 때리고 이번에는 아예 그냥 살인 모의를 해가지고 요압을 시켜서 죽게 만들고는 취해버렸어요. 근데 이게요 다윗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라 그러면 딱 느낌 알잖아요. 그 느낌. 그럼 바세바가 어떻게 돼요? 네가 왕이라고 내가 이래봬도 뺨때기를 때려야죠. 아닙니까? 여자분들 이 문제 있네. 맞아 안 맞아요? 어디 가시납니까? 포항 가시나지. 뺨때기를 때려요 포항분들은. 그런데 바세바가 그토록 인기가 절정 아닙니까? 전설적인 왕이니까 오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허락한. 그래가지고 솔로몬은 제일 다윗과 8명의 부인들 중에 바세바 마지막 부인의 막내 아들 넷째가 솔로몬입니다. 그 꼬바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숭악한 죄를 진 거예요. 성자 다윗도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과 지혜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민족혼은 다 깨졌어요. 이스라엘 영광은 다 깨졌어요. 이스라엘의 심장의 안방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 돼요. 이스라엘 등불인데 등불 깨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 그거 타는데도 오고 가는 인생들 중에 다윗 후손들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너희들의 신앙의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필사적으로 아니 왕이 뭐 1만 궁녀를 거느리는 인간도 있고 말이지 1000명을 거느리는 있는데 그 꼴랑 뭐 8명 뭐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왕이거든. 하나님을 대행해 침상이 물에 둥둥 떨 정도로 과장됐지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사실은요 공의로우신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겠습니다. 이걸 자기 심장을 찔른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다윗이 그때 가장 큰 은혜가 자기는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감옥으로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저주 안 하잖아요. 그걸 보여주시고는 그 다음에 어때요? 다윗의 마지막 심장에 박힌 쓴뿌리를 뽑아내요. 다윗은 노년은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러분 아비삭이라고 있습니다. 9번째 부인 만들려고 나이 많이 들었는데 젊은 아주 미소녀를 넣어줬더니 그냥 시종 만들게 하고 관계는 안 해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자기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분들도 한 번씩 실족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욕하면 안 돼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실패도. 여러분 실패하고 죄짓고 못된 짓 했고 막 몸 잘못 사용하고 막 거짓말로 이랬던 분이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함부로 저 인간 지옥 간다 불 받아라 이런 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축복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가면 망하지만 회개가 남아있는 끝까지.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게 안 되지. 그래서 압살롬한테 가짜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 압살롬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샬롬의 왕국이 오잖아요. 이게 무엇을 계시하고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이거 아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앞으로 이런 것들 잘 가르칠 테니까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얘네들 시대를 열려고 하느냐나 다윗의 시대를 열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나 앞으로 제가 거룩한 번영이 막 오고 막 여러 가지가 일어날 때 영광이 오고 이럴 때 꼭 내 볼 거예요. 또 엉뚱한데 마음 뺏기고 타락하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그렇게 말하고 또 넘어진다고요. 이놈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 보좌에 꽂아 놓으라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 정도만 하고 끝냅시다. 그런데 3분만 돼도 됩니까? 다음 주에 나오기? 예. 여러분 마음에 집이 3층으로 했는데 제일 안방은 따라합시다. 카디아. 카디아.
헬라 말로 카디아를 심장이라 그럽니다. 심장, 중심, 뱃속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어로는 innermost being, heart. 우리 그러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는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은 상한 심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재물, 제사의 재물의 그 상한 심령이나 broken heart입니다. broken heart. 그래서 교회 다 마음이 상해서 오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벌이도 힘들고 기도해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선교도 이러고 옵니다. 거기다 대고 막 야단치니까 지금 위로하고 지금 덕보기 바쁜데도 왜 때릴 수밖에 없느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상한 심령이 그게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믿는 거 압니다. 현관에서 잘 믿었고요. 여러분 충성한 거 압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성소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왜 이런 걸 허락하시느냐. 상한 심령이라는 영어 번역이 broken heart입니다. heart. broken cardia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장을 찔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피 흘려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손도 발도 다 찔려가지고 머리에서도 피가 다 나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롱기누스라고 하는 전설 속에 그 별명을 가진 로마 군병이 예수님 왼쪽 옆구리잖아요. 창을 들고 팍 찔러버린 거예요. 그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브로큰 하트가 돼가지고 물을 흘리고 피를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면서 그런 거 다 이루었다. 얘들아, 나를 따라오는 자들 중에 정말 여기까지 따라오는 자들은 천국의 소수 특권층들이 될 것이고 지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돼. 얘들아, 내가 봐라, 내 심장을, 내 육체적 죄인, 내 저주받은 몸의 육체적 본성인 내 심장을, 내 생명을 미워하는 죄에 대해 죽는 걸 내가 보여주었어. 심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꼴랑 참을 수 없는 예배의 비상성, 신앙의 비상성, 전화 여부를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해요. 현관을 내주고 거실을 내주고 안방은 죽어도 못 내줘요. 그런데 이 파리대왕은 쓴뿌리 더럽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요거를 현관의 뿌리는 많이 캐져요. 그다음에 뭐예요? 성소의 뿌리도 많이 캐. 그런데 깊은 곳에 들어있는 한평생을 신앙생활도 안 뽑혀나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30년 해도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없어요? 나만 있는 거 없네. 에이, 괜히 말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영감이 왔어요. 죽도시장을 구경을 갔는데요, 사모하고 가던데 수족관 안에 보니까 싱싱한 울릉도 오징어가 막 하면서 물을 뿜으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야, 좀 맛있겠다. 여보, 좀 사도. 그랬더니 알았다고. 제가를 받았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저 오징어 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오징어 탁 끓여가지고 도마에 올려놓고 탁 이렇게 이제 겉에 있는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딱 가르는데 보니까 배를 딱 가르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푹 뭘 찔러요. 그게 뭐가 나옵니까? 시커먼 물이 나와요. 그걸 싹싹싹 해가지고 탁 하더니 물로 탁 씻어서 따다다다닥 하더니 탁 집어가지고 먹어보라고 주는데 맛있어요. 오늘 꼭 가서 그거 드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먹혀야 되는데, 여러분 평소 때는 다 예수 잘 믿고 착합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추월해가지고 내 앞에 끼어들면 어때요? 빡 하고 먹물이 쫙 나갑니다. 다 이 안에 요 죄주머니가 요 안에 들어요. 저주주머니가. 또 뭐 부부가 잘 서로 삽니다. 서로 사랑한다 하고 뭐 이벤트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한 몇 년 가면은요 좀 틀리잖아요. 양말 좀 네가 버리면 안 되나 이러고요. 당신은 맨날 옷을 잃어버리면 힘들어 죽겠네. 돈 번다고 빽 하고 먹물이 나가면 어때요? 좀 심한 경우에는 막 UFC 레슬링도 하고, 더 심한 경우 도장을 찍어버리고. 나라의 전쟁도 똑같아요. 다 뭐 예배드리고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안에 이거를 여러분 칼로 찔러야 돼요. 오늘 한번 찔르려고 하는데 찔러볼까요? 이걸 바울 선배는 날마다 찔렀어요. 이거 찌르면 세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죽음도 겁나지 않게 됩니다. 요거 그러면 기쁨과 평강이 임하면 이거 안방 들어갔구나 생각하면 돼요. 아멘. 지상에 너무 얽매이죠. 그런 사람들 지상에 남겨두는 이유는 뭐냐? 생명 살리라고 남겨둬요. 소수 특권적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옛날에는 바울 같은 선배들 시대는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고생하고 겸상받아요.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빌었는데도 어느 정도 좀 복 받다가 얼마나 많이 도둑질 받아요. 마음 도둑놈들한테. 하나님 도둑 맞았잖아요, 우리 지금. 안방에 있는 나는 그대로 안방을 차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현관밖에 못 내줘요. 성소밖에 못 내줘요. 여러분 자식 못 내놓잖아요, 솔직하게. 또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내버린 거예요. 자기 심장을 찔른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민족 가운데도 이 시대에 열방과 민족과 한 생명을 위하여 자기 심장을 찌르는 자들이 있다면 이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이 민족에게 많아요. 그들이 이 민족의 소망이에요. 그래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마음 도둑 훔쳐간 이 세상 임금 이놈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놈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뚱치간 거, 기쁨의 교회 뚱치간 거, 한국 교회 뚱치간 거, 이 한반도와 이 민족에 훔쳐간 거, 내놓아. 그런데 출애굽 22장을 보니까, 출애굽 22장을 보니까 시간이 급해가지고 22장을 보니까 여러 배를 또는 갑절로 저는 7배를 청구합니다. 하나님 7이니까. 이 더러운 마귀야, 도둑놈아, 이 세상 임금아, 세상의 신아, 네가 내 삶의 이 공동체의 이 민족에게 훔쳐간 거 7배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7배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7배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7배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게요, 입 아프게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왜냐? 안방을, 심장을 안 찔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심장 찌를 각오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기 때문에. 바울에는 군사도 없는데요, 바울은 끝까지 로마의 황제의, 로마의 세계의, 당시 세계의, 예루살렘은 진짜 하나님 세계의 심장이라면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깃발을, 칼을 꽂고 죽었어요. 우리는 일본의, 지금 아시아의 심장이 될 수 있는 일본의 그 심장이 그려졌잖아요. 일장기 앞에 거기에 칼을 딱 꽂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예수의 칼을 꽂으면 우리나라보다 다른 그 세계를 상대로 싸웠던 나라예요. 이 핏길을 따라 열방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여진 그릇 주루에 한 것은 원수들에게 훔쳐간 그 7배로 갚은 그것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11절을 보면 아버지는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심장을 내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1장 11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서는 겸상 1000배라고 하네요. 그러나 아들의 나라가 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제가 앞으로 깨알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눈물과 영적인 전쟁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영혼육이 망가진 거 다 회복되고 다 되찾아오고 1000배, 나를 사랑하고 내게 힘을 지키는 1000배까지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릴지어다. 이 눈이 열릴지어다.